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 영 안에 들어옴으로써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은 아직 완성된 구원이 아니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 영이 살아났을지라도 아직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와 같은 이 혼의 각 부분들의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영의 생각에 복종하라 이렇게 정했는데, 이 말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이잖아요. 근데 이 영으로부터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킴으로써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런 과정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는 이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영에 일어난 하나님의 일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이 죽은 영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는 거죠. 그게 거듭났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혼은 아직도 이전에 그 타락할 때 무너졌던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구부러졌어요. 또 우리의 감정은 사실 조절하지 못해요. 어쨌든 너무 지나치게 막 기뻐했다가도 막 꺼졌다가도 뭐 그냥 이런 어쩔 수 없고, 또 우리 의지도 굉장히 박약하고 정말 마땅히 우리가 힘써야 될 때 힘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영, 이 영을 이제는 믿음 안에서 더 강화시켜서 그 영으로 혼을 복종시키면서 이 혼의 각 부분들의 변화를 확장해 나가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냐? 혼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온전케 되어졌을 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몸까지도 영화롭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것은 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에 의해서 우리가 점점 우리의 혼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같은 것도 변화되어지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몸까지도 구원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고 교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오신 날에 우리가 영원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인데, 실제로 그렇게 이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니까 공중에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휴거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벼락치기로 그냥 다 되는 게 아니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영이 구원받고 혼이 날마다 변화되면서 혼의 구원이 점점 이루어지고, 그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그날의 영광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전반은 거듭난 후에는 혼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삶의 계속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주님 오시는 날 이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되어지고 그 결과로 우리가 보상을 얻고 하나님께 천년왕국에 함께 들어가는, 이것이 성경의 전반적인 그런 스토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변화될 부분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마음은 적어도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졌다고 할 수 있죠. 생각과 감정과 의지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양심. 이 선한 양심이 마음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양심은 영에 속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양심까지, 영에 속한 양심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때로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심령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 심자 신령한 영자가 합쳐져서, 그러니까 바로 이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지극히 혼적이지만은 영적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분리하지 않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영혼을 3본으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는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이 지정구만 있는 게 아니라 양심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을 요한일서 3장 20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는 이 말씀 보면 우리의 마음이 영에 속한 양심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마음이 어떨 때는 혼으로 표현되고 어떨 때는 영으로 기록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먼저 무슨 일부터 하시냐? 그 피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시고 그 양심의 기능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관계를 맺도록 하는데 양심의 기능이 회복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은 일들을 하려고 할 때 헛거리 끼고 힘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유대 판결이 막 이루어져요. 그 양심이 살았다는 것은 영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영이 살아났는데 특별히 양심이 깨어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양심이 살아나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는 하고 또 그 안에서부터 그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일어나는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양심과 함께 점점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고 그 혼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이 성경에는 영과 혼이 구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실제로 영어 성경으로 보면 베드로전서도 보면 너희 혼을 구원함이라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혼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 낯설다. 어떻게 여기는 그런 얘기를 하는가? 다른 데는 아무도 들어보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히 볼 때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이렇게 모든 줄기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초기에는 잘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이게 막 다 된 것처럼 막 생각했지만은 그건 어떤 의미에서 시작에 불과하다, 너무 그게 지나치면은 다음밖에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표현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의 변화, 그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주님과의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영적으로 그것이 성숙해지면서 온전케 되어지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인식하는 신앙생활이 되셔야 돼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그 여러 다른 제자들이 갈릴리 그의 곳에서 고기를 찾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미 이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이들이 몇 번 목격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전의 상태로 다 이렇게 그냥 물고기나 잡아가지고 따라가서 막 물고기 잡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굉장히 또 충격이 되죠. 부활을 경험했는데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는 곳에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저들의 마음을 만지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숯불에다 고기를 굽고 떡을 구워가지고 아침을 먹도록 초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분위기 속에서 그래서 우리들이 참 분위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침 먹고 난 후에 베드로에게 네가 이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이 사랑하느냐라는 것을 딱 터치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은 사랑의 어떤 그 터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 감정이 열리게 되고 그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 마음이 움직일 때 생각이 다르게 조절되기 시작합니다.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이 생각으로 이렇게 마인드가 조정이 되어질 때 그 최종적으로 말하면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사명을 부여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호소하는 거냐? 그 사람의 의지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감정을 터치하시면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가면서 결국에는 우리들이 결단하고 우리의 몸을 드리는 헌신적인 그 의지가 결국 마음의 주인이거든요. 그것을 주님이 딱 얻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혼의 구원에는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을 이렇게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 말씀을 딱 열어가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지금 뭘부터 터치하기 시작하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감정을 움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자하게 대하시고 돌보셨는가를 상기시킵니다. 생각나게 하면서 여기서 우리의 사랑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감정을 터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사랑의 반응이 일어날 때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냉랭해지면은 주님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늘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감정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좋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요,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내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운행하니까 그 길을 찾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 네가 사랑하라고 물으시고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등 이 사랑에 대해서 계속 주님과 더 깊고 처음 사랑으로부터 계속 관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이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극히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들이 열정과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이런 것들이 계속 잘 돌봄을 받도록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르게 딱 교정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딱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만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마음은 마인드입니다. 번역하면 생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마인드를 생각으로 번역하면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인드는 결국 이 마음의 하나의 중심에 있는 것인데 이 마인드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바른 마인드가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이 바로 포인트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데 왜 이게 중요한 것이냐? 우리 오랫동안 주님 없이 살았을 때 곧 세상의 타락한 가치가 그를 지배했어요. 그래서 이 세속적인 생각들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아주 고집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이 악한 생각들이 다 이렇게 조정당했던 그런 우리들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옛사람으로 이제 규정도 하기도 하고 그것이 아직도 구원받고 난 후에도 남아있을 때는 그것을 육신이다, 육신의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 딱 바뀌어야 돼요. 이 마인드가 주님 앞에서 선하시고 정말 온전하신 뜻 가운데서 그것이 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혼의 부분에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이제 3절을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마지막 로마서 10장 전체가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결국 우리들이 의지를 가지고 바르게 사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하면 정말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할 것들이 요구되고 있는데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소멸적하게 힘쓰라. 전부 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의지를 사용해서 우리의 몸을 들여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을 어디서 하라고 명령하고 있으니까 마치 율법적으로 들리지만은 이것은 우리들이 마땅히 실행해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하라는 부분들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로마서 12장은 먼저 우리의 감정을 만지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마인드가 딱 조정이 되면서 결국에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딱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들이 의지적인 우리의 몸을 복종시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많이 되고, 그래서 순종,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물론 즐겁죠. 너무 좋지만은 우리들이 마인드가 새로워지면서 우리의 몸까지도 복종시키면서 온전하게 몸의 헌신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렇죠? 그것은 믿음의 진보가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서로 약속한 시간을 탁탁 지키고 바르게 하고 모든 것에서 그리고 주를 섬기는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변화되면서 그게 성숙해지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 이게 신앙생활에서 이것 아무렇게나 두면은 안 된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지를 드린다 하니까 또 우리들이 생각할 때 너무 율법적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한 사람들은요, 내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걸림이 되지 않고 너무 쉽게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이것이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것은 너무나도 합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 앞부분에는요, 대부분이 교리적인 가르침이 나와요. 그리고 곧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쭉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어떤 사람이 되겠는가 하면서 결국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라는 것, 이것을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 교리적인 것을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혼의 구원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면서 정말 우리들이 더 성숙하고 더 온전한 차원이 다른 그런 삶으로 우리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은 제가 지금 줄이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것도 주님이 말씀으로, 영으로 나 안에 계시고,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살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살면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짐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아무 짐질 필요도 없고 이제는 멍에도 필요 없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건데 그 멍에는 어렵지 않아요. 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맸으니까. 그리고 그 짐은 안 져도 돼?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지는 거예요. 짐이 더 큰데 그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그 사람 능력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짐이 생각보다 훨씬 더 가볍게 느껴지면서 넉넉하게 그것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보실 때 중요한 태도는, 여기서 내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지켜야 뭐 그렇게 하면서 막 부담 느끼고, 와 이것을 왜 이렇게 요구하시지, 이렇게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주로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먼저 여기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들을 눈을 뜨고
보셔야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정확히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생각이 바뀌면 그러면 마인드가 바뀌어진 사람은 그냥 삶이 너무 자연스럽게 차원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내가 무엇을 지켜야 된다는 어떤 의무감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시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내가 가졌다고 말씀하시고 무엇을 약속해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그리고 정말 나에게 정말 내가 무슨 편지 누구의 편집을 아무렇게나 보지 않잖아요. 또 어떤 유언장을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서 너무 흥분되게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사실은요. 의무감으로 그냥 오늘 하루 석 장, 주일 5장을 보라고 했으니까 보고 그냥 또 읽는 거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듣는 것으로 그냥 때우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 어려워요. 그냥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곧 영이거든요. 내 영과 결합되어서 그 영이 강화되면서 혼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거 아시고 그 마음이 변화된 사람은 실제로 몸을 복종시켜서 헌신하고 해야 할 것 딱 하고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그것을 넉넉히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할수록 주님 안에서 정말 사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신선한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것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그 예전대로 돌아가가지고 율법적으로 막 하려고 막 하는 그것들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아이고 이런 성경 뭔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런데 차츰 신앙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잘 안 되더라도 그리고 성경 보다가 이렇게 마음에 찔림을 받는 거 그게 정죄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의무감으로 보지 말고 정죄받을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 그것에 대한 것은 주님이 대가를 다 지불해 놓으셨고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것을 능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으세요. 그리고 아멘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말씀대로 사는 것을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라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있는 내가 세상으로부터는 또 부모로부터 이 사회 분위기로부터 얻었던 그런 마인드가 아닌 이게 이 세상을 본받는 그런 생각, 마인드가 아닌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의 생각,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그 기본적인 의대를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무엇을 그래서 자꾸 주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주님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보면서 아 내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해서 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돼요. 성령님의 지적을 통해서 발견해가면서 내 마인드가 바뀌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음은 뭐냐? 마인드예요. 마인드. 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 것이 더 좋아요.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기존에 가진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마인드로 내가 새롭게 되어야 되겠다 하면서 성경을 보시면요 얼마나 유익된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내 이 몸에서 나오는 육신에서 이 타고난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거짓된가 얼마나 오만방자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보면서 거기서 자꾸 자기를 내려놓고 자백하고 또 마음이 세워지고 그래서 늘 우리들이 기도 속에서 자백도 참 필요해요. 많은 이 복음주자들이 뭐 정죄 안 받으니까 막 자백도 필요 없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 모습 보면서 아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늘 시인하고
주님 보혈로 깨끗게 하면서, 그게 물론 이거 부흥과 관계되는 거 아니에요. 이 자백이 부흥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혼의 구원을 통해서 주님에게 보상을 받는 것에 있어서 자기가 필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점점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바뀌기 시작해야 돼요. 끝까지 자기가 아직도 자기가 옳고 자기밖에 없고 그냥 자기 중심 이런 것은 주님 앞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기 자신을 비우고, 그래서 주님 마음, 주님 생각으로 자기를 새롭게 하고 채우고, 이런 과정들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정말 우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전 것이 아니라 이제 전혀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느냐? 에베소 4장 23절을 보시면요,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심령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을 킹제임스 번역으로 보면 The Spirit of your mi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직역하면은 오직 너희의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변화는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됨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생각의 영은 뭐냐? 생각은 뭐고 또 영은 뭐냐? 생각은 혼적이잖아요. 마인드는 혼적인 것인데, 또 여기는 스피릿,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말하면 영에서 나온 생각, 이렇게 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변화는 영에서 나온 생각으로부터 출발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더 쉽게 말하면 거듭난 영이라는 거예요. 새 피조물의 영이에요. 새 피조물. 우리가 완전히 전혀 이전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잖아요. 그것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 영을, 그 생각의 영, 이 영을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있다는 거, 이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에베소서 4장 23절 앞뒤절을 보면 22절, 24절을 보면요, 22절을 우선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수구를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28절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 두 단어가 눈에 딱 띄죠. 옛사람 벗어버리는 것, 새 사람을 입는 것. 그 가운데에 바로 23절, 바로 생각의 영이 우리에게 딱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거듭난 영, 이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옛사람은 이미 끝났다. 그래서 옛사람의 몸을 어떻게 벗냐? 옛사람이 죽은 것을 딱 시인함으로써 벗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마음이 딱 새로워지면 뭐냐?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아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이 이 영의 생각과 나의 자아가 협력하고 동의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해야 돼요. 그게 멍에를 함께 매는 거거든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자꾸 배우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의 영이, 곧 영의 생각이 내 영 안에 딱 들어와서 내 생각을 딱 바꿔버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된다. 그래서 주의 영과 내 영의 어떤 구분이 잘 안 돼요, 나중에는. 그래서 주의 영이 곧 내 영이에요. 변화된 영. 그래서 그 영으로 이제 우리 생각이 변화될 수 있도록 내가 나를 딱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그 변화를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꾼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그 말씀과 영이거든요. 주님의 영이거든요. 이 말씀을 딱 볼 때 그 말씀이 그럼 성령님이 도와줘 깨달아요. 그렇구나 하고 눈이 딱 열려지면은 내 영이 그것을 반응하면서 그 말씀을 내 생각으로 다 받은 거예요. 내 생각. 이것이 거듭난 사람이 마땅히 가지는 생각이구나. 그 생각을 그렇게 딱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냐?
기도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으로 보라는 거예요.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보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열어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오면 아멘 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의 생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생각이 바뀌어져 버린 상태로 이제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믿을 때 확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막 새로워지면서 힘이 불끈 솟고 그래서 끊을 것 당장에 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거절할 수 있고 다 거절할 수 있고 내가 마땅히 얻어서 아무리 어려워도 이미 내 몸과 마음을 다 주님께 드렸는데 그래도 다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이러지 마세요.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능력 주신 자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갖는 것이 뭐냐?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을 믿지 마세요. 그래서 흐뭇하게 살지 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나 은혜 안 있으니까 막 주님이 이거 정죄도 안 보고 그냥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별로 책임이 없잖아요. 그래 아무 깨나 해도 다 엄마가 받아주고 알아서 해주고 그러니까 어린아이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흥분한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 만 주님의 지금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더 진보된 믿음으로 우리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늘 우리 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의지가 새로워지는 그래서 순종이 정말 우리 헌신으로 말씀대로 살려가는 그런 헌신과 뜨거운 열정들이 우리들에게 추진력이 되고 우리들의 능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강조했죠. 그 말은 무엇이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님 항상 우리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꼭 딱 집은 말씀이 아닐지라도 어떻게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할 때 놀라운 지혜와 아이디어가 탁 떠올라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영감, 그것은 세상적인 말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은 새로워지고 뜨거워져요. 뜨거워졌다는 말입니까? 에너지가 지금 막 발동한다는 거예요. 그때 파워가 일어나는 거예요. 파워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이 영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점점 온전히 되어져요. 그래서 영의 생각 말하는데 이 영의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그때가 굉장히 놀라운 때가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생각에서 나온 생각을 따라서 자기를 복종시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도 눈 딱 뜨고 들으세요. 눈 딱 뜨고 들으셔야 돼요. 말씀 하나도 안 놓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당하는 말씀, 목사님 한 말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말씀이 여러분한테 역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활성화하는 것이 현장이 필요한 것이죠. 아멘. 그것이 우리가 살아냐 죽느냐는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의 생각을 거스르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시는 받은 것을 나중에 이따가 할게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각 순종하는 것을 자꾸 연습하기 시작해야 되고 아멘. 미루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그냥 그래서 단순한 사람이 주님을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어떤 막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하는데 돌이켜서 즉각하지 않으면요 마귀가 육신이 따라와서 야 너 이렇게 해가지고 안 돼. 이렇게 이러면 난리 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이 세워졌을 때 아멘 했을 때 우리 의지까지 우리 몸까지도 딱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사예요. 아멘. 몸을 드리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아요. 영광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실제로 우리의 일상생활과 너무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따라가고 내가 또 일상생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영의 생각과 우리 일상이 아주 직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든 단체적인 것든,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주로 우리는 공동체로 단체적인 교회 생활을 많이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들이 영의 생각으로 사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기 시작하고, 그것을 순종으로 따라서 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할 때 그 성숙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자, 자매라면 누구나 몸을 치장하고 좋은 옷을 입고 화장하는 것에서 신경을 쓰기 마련이에요. 그거 꼭 써야 돼요. 그게 예절이에요. 화장하는 거다. 예절이거든요.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장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라는 이 말씀을 보시면요, 와, 성령님이 별것도 다 간섭을 하셔요. 그렇죠? 옷 입는 거, 화장하는 거, 이런 것까지도 간섭하시는 느낌을 받아, 이 말씀을 보면. 근데 그것을 허락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님의 간섭하심을 허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뭘 원하시는지 해서 옷 입을 때도 내가 이 옷이 괜찮을 것 같아. 내가 이 머리 모양 어떨까? 야, 뭐 별걸 다, 목사님 별걸 다 얘기하신다. 그런데 거기까지도 섬세하게 성령님이 우리를 간섭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점점 어떻게 거룩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마음의 평강으로, 마음을 평강으로 주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머리에 헤어스타일을 했는데 평강이 없어. 뭔가 이건 아닌 것 같다.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옷을 입어도 따뜻한 사람이 혹시 어쩌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좋다 하는 그런 느낌들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주님 안에서 느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지 말고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감지하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섬세하게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는데 나아가 그렇게 성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디오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아마 이 두 자매가 빌립보 교회에서 상당히 비중이 있는 그런 봉사하는 그런 자매들로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이 두 자매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둘 사이의 긴장과 갈등이 어떻게 됐냐, 교회에 부담을 주기까지 이르러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영의 생각으로 그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유는 뭐냐, 거기까지 그런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마음의 어떤 분노나 혹은 어떤 시기심이나 그리고 마음의 어떤 상처나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가 육체로 반응하는 거, 그게 되면 참 어렵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육체로 반응하는 것을 성령이 지적합니다. 성질을 낸다든가 아니면 판단한다든가 원망 있고 시비가 있게 되면 몸 안에서 어려움이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허용합니다. 그것부터 여러분들이 딱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각을 성령님이 간섭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귀하게 하게 합니다. 그럴 때 섬세하게 여러분들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과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내 근본이 바뀌었지 않느냐. 나는 옛사람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있지 않느냐 라는 이 정체성, 이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요, 알아요. 금방 알아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아는 것을 몸의 고집이 그냥 붙잡고 있으면 성령님이 슬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미 아는 것을 성령님이 감동하고 아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순종해버려요. 아멘 하고 자기 몸을 맡기잖아요. 그 육체로 반응하지 않고 영으로 내 생각을 딱 복종시키는 그 연습을 여러분들 충실히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답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정체성과 상관없이 하게 되면요, 당장 정죄를 받기 시작해요.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하면 교만해지고, 못하면 정죄받고, 쭈그러지고, 이 육체의 율법의 행위가 되면은 어림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율법의 머리 모양도 율법적으로 뭐 몇 센치까지 안 되고, 우리 저 고등학교 때 그랬잖아요. 그것은 율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해만 해고 안 되면 안 되고, 이거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는 이 생명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심으로 알아요. 그 아는 것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아요. 성령님이 지시하시고 감동하시는 것을 절대로 여러분들이 함부로 하지 말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참 놀라운데, 왜 그러느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믿는 그 기본적인 그 믿음을 얘기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부활을 동일시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이 십자가와 부활을 동일시하는 그런 스피릿으로, 그런 마인드로 살면은 그거 정말 엄청나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0절을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나니, 이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우리는 이는 하나님에 대해 살아야 합니다.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살기 시작하는 것인데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순간순간 햇사람 죽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 그 영이 생각을, 내 생각을 바꿔놓으신 것, 영의 생각으로 사는 것. 그래서 이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육신의 생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혼의 생각이, 이제 혼의 구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들이 생각이 달라졌다. 우리는 이게 정체성이에요. 나는 우리 근본이 달라졌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을 보면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이라는 이 사실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체성을 근거한 내 생각. 내 생각은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것을 분명히 해버리면은 이 영에 속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절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 영에 속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곧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에 속한 사람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영에 속한 사람은 이제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뭐냐? 고린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얼마나 담대한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경지에 들어갔어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이미 다 끝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주님께로 직접 받은 말씀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한 권면이 성경에 기록돼서 말씀이 되어버려요. 할렐루야. 그렇죠. 이 엄청난 단계, 거기까지도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 그게 뭐냐? 이런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어느 정도 세월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을 도와주는 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받는 것, 시험받는 거 어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순종 잘하면요, 그런 고난이 별로 없어요. 근데 고난이 여러분들 괴롭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순종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깨닫고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고난들을 달게 받으면서 그냥 순종, 온전히 순종하는 것에 내 마음 포인트를 가지면서 얼마나, 그래서 안식 가운데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없는 평안은 없어요. 그래서 이 순종은 정말 안식에서 이루어져요. 안식에서. 이미 주님 안에서 해결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14절에서 간단하게 이제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로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본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종하는 자세로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거예요. 거 정도예요. 이 말은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을 무슨 행위로 다시 이뤄내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미 얻은 구원을 실제로 살아내라 이런 뜻이에요. 실제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확대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인격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김수사님이 말씀하신 요주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그냥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느냐? 억지로 것이 아니라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결국은 아까 말했지만 모든 이 감정과 이 생각과 의지에까지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하나님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되어버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을 내가 즐거워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나의 소원이에요.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가 이루고 싶다 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아마 감동도 있고요. 이 생각의 변화와 함께 마음의 감동과 뜨거움도 있고요. 거기에 의지적인 결단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영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말씀으로 내 영 안에 나에게 들어오셔서 내가 그 연합된 영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이 존재가 이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졌어요. 주님과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영에 감동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을 그냥 자연스럽게 드릴 수 있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다 주님께 나타나고 의지되고 신뢰를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복종이 이루어지는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늘 말씀에 일치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강하고 담백히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결단할 때 결단하고 또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하고 우리가 정말 지각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면 거기에 올인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정말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부드러울 때 한없이 부드러워야 돼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넓은 마음으로 용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 화합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교회가 분위기가 너무 달라져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들이 정말 아름다움이 이렇게 흘러 넘치는. 근데 그것이 다 개인들이 내 자리 넘칠 때 그게 단체적으로도 그 교회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구원, 그것이 혼의 구원으로 발전되는 그냥 몸의 구원까지 이루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완전한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 몸의 구속까지, 몸의 구원까지 이루어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그뿐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그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양자될 것이라는 것은 이 주님의 상속자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때문에 이 주님의 상속자의 자격을 갖춰야 되느냐? 주님 오시면 이 세상이 주님 나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보상의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보상의 날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을 양자된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혼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막 현재 막 내 육체 욕망 혼으로 막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혼을 잃어버린다. 혼을 잃어버리면요 그 영광에 참여하는 데서 제껴진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런 비밀들을 성경 보면서 깨달으면서 정말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혼의 구원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이 그날의 영광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막 화가 일어나고 그걸 해결하고요. 말 함부로, 그래서 말에 온전한 사람이 전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할 때 침묵하고 말할 때 말하고 담대할 때 담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조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이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이제 우리가 영광을 바라보는 것인데 안타까운 것은 주님 오시라는 시이 가까운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영으로 구원받은 것 아는 사람도 더 많지 않지만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영으로 구원받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잘 모르고 있어요. 오늘 나보고 이상한 것만 한다고 해서 나를 막 어렵게 하고 그런 분들이 내가 많이 봤는데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구원의 초기 단계에 머무르면서 자기가 뭐 다 된 것처럼 막 생각하고 뭐 그냥 좋아요. 그걸 누리는 것은 좋은 것인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도의 초보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 붙잡혀서 살면서도 자기가 무엇을 잘못한지도 모르고 막 가고 대들고 그냥 뭐 싸우고 교회에서 뭐 그냥 치매하고 뭐 어쩌고 그냥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가 뭐 대단히 신령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생활 방식까지 보면 정말 주님 하나님 주님 말씀을 배워야 되면서 정말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거나 무슨 지적하고 뭐 정죄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무지하게 섬세하고 편안하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슬프게 하지 말아요. 성령을 소멸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까지 말할 수 없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 있다면 정말 깊이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를 받고 여기서 뭔가 놀라운 변화가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그 삶이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 계속 돼야지만이 우리가 휴거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휴거는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몸의 구속이 이루어진 그 영광에 도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영이야 구원받았죠. 영원히 살아가 사탕에 들어갈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지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영광은 혼의 구원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식을 하시고 정말 이 보상을 여러분들이 멸시하지 말아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복종시키는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면서 새로운 신앙의 차원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베푸신 은혜와 이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전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종족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영과 신성한 생명의 본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오랫동안 세속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아직도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악한 구석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여기서부터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거듭난 이 새로운 본성으로 주님 말씀과 일치하는 이런 삶으로 옛사람의 구속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벗어버리게 하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이 성령이 가르친 대로 모든 세밀한 부분까지 구석구석 우리가 변화되어지며 성장되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러한 변화를 일어나도록 좀 도와주시고, 저에게 베푸신 성령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주여, 이 은혜로, 이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성장과 변화가 날로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새롭게 번창하며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경건한 삶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